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 힘 얻으세요. 네, 사람들은 대개 어느 정도 왕자병, 공주병이 대개 다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부인하실지 모르지만 왕자병, 공주병 다 있으시죠? 남자들은 대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아내가 나한테 시집 잘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남자 보고 장가 잘 들었지. 이게 일종의 왕자병 아닙니까? 혹시 여기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시집 잘 왔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다들 상대를 향해서 시집 잘 왔고 장가 잘 들었다고 그게 자기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또 과소평가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지도자들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속하거나 그들을 추종하려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파벌을 조성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에서 사람을 따르거나 사람을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를 어느 정도 믿고 따르고 추종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심각했습니다. 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파당이 생겼습니다. 무슨 파가 있었지요?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확인합니다. 다 같이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슨 정치하는 정치단체도 아니고 뭐 이런 파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분열상은 교회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서 생긴 것입니다. 왜 바울파가 생겼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왜 아볼로파입니까? 바울 다음으로 아볼로가 부임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입니다. 왜 게바파입니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래서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파벌의식을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알고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추종하는 데서 파당이 생기고 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린아이 짓이라고 책망합니다. 영적으로 미숙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에게 속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책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는 젖이나 먹지 밥도
제대로 소화 못 시킨다. 몸은 어른인데 아직도 우유병을 빨고 있다. 그러면서 시기와 분쟁이 있고 오로지 사람의 생각대로 행할 뿐이다. 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하는 짓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사도 바울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직접 대면하게 될 때 이런 추한 모습을 보게 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어린아이 짓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대로 담고 있지 않나. 한국 교회 안에서의 시기와 다툼, 이 분열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빼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다투는 교회, 때로 싸우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이것이 영적 어린아이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걸 진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따르거나 추종하고 끼리끼리 노는 추태에 대해서 다른 얘기, 교회 얘기 들어보면 참 우습지도 않습니다. 무슨 여전도 회장 아무나 안 시켜준대요. 뭐 자기 사람, 자기 그룹에 있는 사람, 자기 측근들이나 이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무슨 짬밥 따지듯이 교인들의 서열을 매깁니다. 이게 다 인본주의요 어린아이 짓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을 따르거나 사람을 추종하는 교회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없고 분열과 파벌이 없는 교회가 됨을 감사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숙도요, 건강 측정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미숙한 어린아이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교회, 선결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중심의 파벌이 있어서는 안 되느냐?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일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여러분, 아볼로는 뭐냐? 바울은 뭐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아볼로를 아주 무참하게 깎아내리는 겁니다. 바울 자신과 아볼로는 파벌을 조성하고 그 계파의 무슨 수장이나 보수가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믿게 한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밑에 사역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역자. 이 사역자가 원 헬라어에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일꾼, 섬기는 자, 봉사자, 그런 뜻입니다. 영어에서 이 사역을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요. 미니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미니스커트, 작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란 작은 일을 맡은 사람,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다른 성경에는 이 사역자를 서번트, 하인, 혹은 종, 혹은 머슴이라고 하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든 아볼로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사역자, 그저 종에 불과한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무슨 계파의 보수처럼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머슴인데 무슨 머슴이 무슨 머슴파가 있습니까?
무슨 머슴파에 무슨 기계 보스가 있습니까? 아볼로가 하인인데, 아니 하인이 무슨 아볼로파의 무슨 수장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파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누구도 어떤 보수가 된다든가 수장이 된다든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파벌에 보수가 된다든가 무슨 수장이 된다든가 아예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종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종입니다, 종.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씨를 뿌리는 것과 물을 주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밭에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는 뒤이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노라 주장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아볼로 역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킨 목회자다 그렇게 자기를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했거나 교회를 부흥시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일을 위해 쓰임받은 인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보다 복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십니다. 사람이 씨를 뿌렸을 때 누가 싹을 틔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물을 주었을 때 누가 자라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큰일, 중요한 일은 정작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씨 뿌린 사람 보고 물 준 사람 보고 무슨 계파의 수장 노릇하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여러분 심는 씨를 복음의 씨를 심은 사람이나 물을 심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무슨 계파의 수장처럼 그런데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런 인간이 무슨 계파의 보스가 된다든가 무슨 영광을 받는다든가 박수를 받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추종을 받는 이런 일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있는지 아세요? 이단 사이비 종교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아주 심합니다. 이들은 그들이 추종하는 교주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놔요. 또 재림주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냥 추종을 합니다. 예? 여러분 신비주의의 커튼에 숨겨놓고 그들을 추종하는 거예요. 맹종을 합니다. 예? 신천지의 교주가 누굽니까?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80이 넘었는데 영생불사인데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걸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만희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죽는데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냥 맹종이면 이게 광신도들이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이 추종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다만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무슨 일을 했든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 한번, 이 말씀이 진정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겸손한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대단한 큰 일을 했든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꾼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일치 단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그런데요, 일이 혹 안 풀려도 불평하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인 앞에서의 종의 자세입니다. 종의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주인을 향해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주인의 뜻이 있겠지. 예?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아주 큰 호두나무 밑에서 그 호두나무를 쳐다보면서, 나무는 굉장히 큰데 호두 열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에이, 나무는 큰데 열매는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쬐끄만 게 매달렸네. 그리고는 땅을 봤더니 수박농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수박농쿨에 커다란 또 수박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 참 이상도 하지. 아니, 가느다란 넝쿨에 왜 큰 열매가 맺혀있나? 이건 모순이야. 아니, 큰 나무에는 작은 열매가 맺어있고 또 연약한 넝쿨에는 큰 호박이 열려있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피곤해서 호두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그때 호두 하나가 그 사람의 콧등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코피가 났대요. 그제서야 그 사람이 호두나무를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호두이길 망정이지 수박이 내 얼굴에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나.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 호두나무에는 호두가, 그 수박 덩어리는 또 땅에다가 열리게 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도 나중에는 잘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고 열매가 크니 작으니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언젠가 성모병원 병실에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겸손한 의사들은 자기가 고쳤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순종과 충성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종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까? 그렇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이 동역자란 같은 일에 이 협력하는 사람이 동역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동역이 누구의 동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에? 이 말을 실감 있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동업자라는 거예요. 동업자. 여러분, 동업자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동업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에? 우리가 무슨 큰 회사와 동업을 해도 그것도 대단한 건데, 에? 하나님의 동업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사도 바울, 아볼로를 1세기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동업자로 불러주셨다면 오늘 21세기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가? 어디에서? 자,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밭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요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밭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볼로는 그 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사도 바울이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싹을 틔우십니까? 안 됩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동역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배만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셀을 또 여러분의 마을을 또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게 합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정말 지금까지도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했거니와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고 또 초청주일에 다시 초청하면 여러분을 동역자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가 마음껏 사용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가페 만찬하면서 어떤 사람은 노래로, 조크로, 음식으로, 간증으로 다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아볼로는 뭐며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귀한 은사들을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9절에 보십시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 사역을 집 짓는 건축에 비유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이 집 짓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집이 지어져 갑니까? 땅 파는 사람은 땅만 파고 갑니다. 또 기초공사하는 사람은 기초공사만 하고 갑니다. 골조 세우는 사람은 골조하고 갑니다. 또 벽돌 쌓는 사람은 벽돌 쌓고 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와서 인테리어를 하고 내장을 꾸밉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되 연계돼서 아름다운 집이 완성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 터를 닦은 자로 비유하고 자기 뒤에 와서 아볼로를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운 일꾼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을 쓰신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그들을 불러시켰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혼자 한 겁니까? 혼자 뭘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일꾼들이 오늘 우리 화평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화평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대마다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했다고 주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동역자로 써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하는 일꾼들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순종과 충성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일꾼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됩니다. 농사 짓는 농부들은 농사 전문가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업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동업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좋은 동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동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주님의 속을 썩여드리는 동업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순종과 충성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인생을 동업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